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2절까지만 제가 현대 성경으로 발췌해 봤는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그가 온 후에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11절에 보면 12절과 13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매우 고귀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생명처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각자는 압니다.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아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출발된다고 보겠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은 그냥 그분이 흘리신 피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중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그 사망의 얽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건 죄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있다면 요한일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범죄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실제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는 사람은 죄를 그렇게 밥 먹듯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씨가 그의 속에 심기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종의 멍에를 해체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의 그 살을 우리가 이제 취하면서 생명샘에 거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 바로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도 보면 죄 짓는 사람은 그게 죄 짓는 게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그 법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밀이 아닌데 이걸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만 죄, 이것을 범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홀대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그에게 있어서 상전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 자유의 천지, 풍요의 동산에서 쫓아낼 자가 없었습니다. 또 쫓겨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가까이 하니 죄가 그들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는 매우 가혹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서 악한 세대를 살아왔다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질병과 돈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틴 땅 골고다 갈보리 산 언덕 위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가난 청산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납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는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 매듭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부러진 길을 가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망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주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긋난 삶을 산다면 거기에 대한 씨가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제거하신 주님이 왜 그럼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불용입니다.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용납될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로 범죄하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맛을 보는 것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 정의로운 길, 선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계속된 육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뭘 좋은 것들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냐 빛 가운데 속한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빛 가운데 속하라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속한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은 안 하면 됩니다. 또 진리가 제시하는 바 그 이외의 것들을 행치 않으면 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 죄를 멸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의 참 주인이시고 진리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참이시다는 거예요. 참되다 그런 뜻을 말이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 보면
그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마 여기서도 상업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평상시에 착실하게 세금을 냈으면 뭐하러 나왔지? 그럴 텐데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덜커덕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뭔가 잘못했다는 거겠죠. 참 자유는 뭘까요? 참 자유는 그런데 위축되지 않는 것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올곧게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악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럼 지는 사람은 지금 뭐냐? 예수를 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정의 내려놨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답안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옳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구부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구부러뜨리는 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면 변질시키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42절 보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가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덮어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라는 분인데 자기가 기도하는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사람들이 항상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을 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꾸 걸리는 게 저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10순위 안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저만 그럴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자식은 별로 염려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자식들 보면 부모가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안에 드신 분들은 10순위 안에 들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잘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용서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되면 기도할 일 없겠죠. 저도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사건 벌리면 한 2달 이상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아침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 다 이렇게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겸손과 사랑과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알력, 미움, 고난 그리고 세상 권세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승천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살아나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제 산 자로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신으로 짓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으로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사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이 이 보이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밭에, 심령의 땅에 오시는데 주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심령을 갖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의 씨가 심령에 떨어졌다면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기회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회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밭을 내드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삶을 말씀의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주님,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